우리 지난주에 안식에 대해서 같이 살폈었죠.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이 어떤 날이며 또 그 안식일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그 주일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또 살아가야 될지 같이 이야기 나눴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자들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날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이 안식일을 잃어버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옛 전통에 매여서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린 채 도리어 이 안식을 잃어버렸던 그 바리새인들 또 그 서기관들의 그 모습들을 살피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주신 날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또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날 그 안식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 날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한몸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또 혹시 연약하여 넘어진 또 낙심한 지체들이 있더라면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 살림으로 그들이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의 또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함께 안식을 누리도록 힘쓰는 날이 바로 안식일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누리기 위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단순히 주일날만 우리가 함께 모이고 그때만 힘쓰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이 안식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돌보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함에 대해서도 같이 나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7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안식일의 사건이 이제 지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세요. 그리고 나서 이 물러가시고 나서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큰 무리가 너무 많은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장면인데 갈릴리에서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듣고 이 유대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의 이제 한 중심 쪽에 있는 그런 수도이죠. 예루살렘 자체가. 그리고 이두메는 남쪽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은 이제 동쪽이 될 거고 두로와 시도는 저쪽 북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방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리고 두로와 시도는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보다는 이방인 지역에 가까운 데예요. 거의.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전역을 넘어서 이방 지역에서까지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을까 이 9절에서 볼 수 있죠.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이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만지거나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하철을 탈 때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그 칸에 탈 때 정말 이게 어때요? 정말 고통스럽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뜻하지 않아도 이게 너무 많은 이들이 이제 밀어 닥쳤을 때 너무나 힘들고 제대로 사역을 아마 이 주님께서 감당하시지 못했을 거예요.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이 거리를 두시기 위해서 작은 배를 준비케 하시고 그 배에 오르셔서 사역하시는 장면들을 이 3장뿐만 아니라 뭐 4장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습니까? 그게 10절이죠.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다 엎드려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경고하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이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은 자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이토록 많은 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음을 일단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병 가운데 또 귀신 들려 고통하는 자들의 그 모습은 실제로 영적으로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죄 아래 지금 구하는 자들, 그리고 사단 아래 그 사단의 지배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자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1장 2장 이 병든 자들이 어떤 자들이며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 장면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살폈었죠. 그런데 정말 수많은 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나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안식을 잃어버린 이 세상의 죄인들이 이토록 많구나,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도 모든 자들이 원래 날 때부터 죄인이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주님을 찾았고 또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자들이 이 구원함을 얻고 또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를 얻고자 지금 많은 자들이 파도처럼 지금 밀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갈급했을 것 같아요.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고 왔을까? 지금 자신이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어떻게든 이 질병과 또 악한 영으로부터 이 노임을 받고자 했는데 아마 엄청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애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공허하고 늘 고통하고 신음하고 비참한 가운데 놓여있던 이들.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 큰 소식을 듣고 이 기쁨의 죄송합니다. 기쁨의 소식을 듣고 지금 주님께 나아가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주님께 나아가면 이 온전함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 소망 하나로 지금 나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면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이들이 많이 있어요. 참된 안식과 복을 구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힘으로 안식과 복을 얻고자 이제 돈과 또 성공을 쫓아가고, 그렇지만 이제 참된 이 안식, 복은 이 돈과 성공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이들은 이제 술이나 또 담배, 또 어떤 이들은 뭐 게임이나 뭐 음란물 이런 것들에 이제 매여서 이 자기의 기쁨, 또 자기의 복이나 또 안식을 누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 끝은 늘 공허해요. 더 큰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더 결과적으로 더 비참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술 중독 관련돼서 영상을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계속해서 이게 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도 자기 일상의 삶도 다 피폐해지고 결국에는 완전히 이제 망가져 버린 그 모습들. 근데 이게 단순히 술만 그럴까요? 뭐 다 그럴 거예요. 도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게임도 그렇고 뭐 음란물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이 자기의 삶을 다 망치게 되고 모든 관계들을 다 끊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비참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그런데 세상을 보면 행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요. 이제 SNS나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행복하고 웃는 모습들로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뭔가 부러움을 살 만한 모습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이제 겉모습이죠. 실제로 그 내면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어때요? 주님이 계시지 않더라면, 참된 만족과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더라면 아무리 그 기쁨이 넘친 것처럼 보여도 그 내면은 늘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늘 외로우며
또 비참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늘 행복한 모습, 좋은 모습.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고 더 어렵고 신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 그 주님의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들이 이 소식을 들을 때 아마 주님께 나아가면 나도 안식을 얻고 나도 복을 얻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이제 심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임을 그들이 알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말씀 보면 이 13절부터 보면 여기에 이 7절에서 12절을 보면 따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더라, 뭐 귀신을 쫓아내셨더라 이런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나왔던 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아마 고침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다 이 귀신들이 쫓겨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귀신이 쫓겨 나갔더라, 병을 고치셨더라 이 말씀은 따로 기록하지 않아요. 그 많은 자들이 나왔더라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이 넘어가요. 13절에 이 어떤 장면으로 바뀝니까? 예수께서 산 위에 오르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왜 여기서 병 고치셨더라, 귀신을 쫓아내셨더라 이런 이야기가 없이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으로 넘어가는가, 좀 여기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앞에 그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장면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기에 조금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걸 바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고 또 어떻게 세우셨으며 또 무엇을 명하셨는지 이것들을 먼저 살피고 나서 우리가 결론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네,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왜 지금 먼저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12명을 세우셔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데 이 12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습니다. 12명은 어때요? 이 12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이 신약의 이 12사도 또 12제자를 통해서 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12제자를 따로 구별하여 세우시면 예전에 그 옛시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시대를 살아갈 새 언약 백성을 따로 구별해서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옛 그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접하지 않죠.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주님께서 가져오신 그 복음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옛 체계에 복음을 담으려 하는 자들은 그리고 옛 시대에 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다 쏟아질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새로운 부대로서 이 12사도를 준비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담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이라는 숫자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구약의 12지파와 연결되어져 있고 이 12지파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이 백성을 상징하는 그 의미입니다. 구약의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고 상징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 위에
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어요. 다시 이제 정리하면 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부르셨는가? 지금 새 시대를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살아갈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임을 우리가 일단은 살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그의 제자들을, 그 백성들을 부르셨는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1장에서나 다 이야기가 우리가 나눴던 부분입니다. 원리는 같아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그의 백성으로 또 그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산으로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래서 특별히 탁월하고 특별히 뛰어난 자들, 부한 자들, 신분이 높은 자들, 이런 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왕이신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그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신 것도, 또 주의 제자 삼으신 것도 우리의 어떤 탁월함과 우리의 그런 능력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된 것도, 또 그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것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기준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더 특별히 특심이 있어서, 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끔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끔 하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모습이 몇 개 있겠습니까? 물론 좀 더 나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마음에, 그 기준에 합당하겠어요? 이기적인 자였고, 다른 일을 미워하고 또 차별하는 자였고, 늘 우리가 행했던 생각들과 모든 행동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죄를 매일매일 죄를 더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이런 자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셨다라는 게,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있잖아요. 우리가 또 본받기 원하고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피는 수많은 그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노아를 택하여 부르심도 어때요? 노아와 그의 가족,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준비케 하시고 자기의 가족들과 또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하게 하는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 노아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택하심도 노아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에 온전한 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이후에 바로의 삶, 그 노아의 방주에 내려서 그의 삶을 보면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나약한, 그리고 부족한, 또 완악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심도 마찬가지고, 다윗을 택하여 부르심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의 바울을 택하심도, 그의 제자들을 택하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어떠한 훌륭한 자질 때문에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여 부르셔서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신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백성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적인 은혜다.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주님의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교만하지 않을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한 몸 된 지체들을 사랑 가운데 섬기며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딱 무너졌을 때 나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이제 비교하기 시작할 것이고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일들을 이제 자행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한 몸을 다 깨트리게 되는 일들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가운데 그의 제자들이 부름받았다. 두 번째로는 또 살필 것이 뭡니까? 이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한 가지씩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이제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됐겠죠.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요, 또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원하시는 것.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13절, 14절.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조도 하며. 네, 먼저는 자기와 함께 하시도록 부르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예수님과 함께 하시도록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다른 이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은 전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많은 자들의 병을 고치셨죠. 그런데 특별히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따로 부르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참된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함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적어도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단순히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알아서는 안 되겠죠.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데 그와 3년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 제자들이 다듬어지고 깨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그 삶의 상황들과 또 경험들을 통해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걸 통해서, 또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이 마지막에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기 위한 첫 번째 이유였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함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먼저 풍성히 맛보도록 하시기 위함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잖아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제자다라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또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 14절에 보면 함께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우선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신자들의 먼저예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그와 교제하도록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 만약에 이 교제함 없이, 주님을 알아감 없이 사역이 우리의 신앙의 우선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제함이 없는데 사역적인 그런 관계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상 말로 이제 비즈니스 관계가 될 거예요. 주님의 제자, 백성, 자녀가 아니라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종교 사업의 파트너 정도로 여길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라는 그 분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고 부를 축적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종교 사업 정도의 관계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제 우리의 한국 교회,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과의 그 교제함이 깊어져 가고 있는지, 주님과 교제함이 혹시 약화되어 가고 있진 않은지,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이 우리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 지체들도 정말 사역들이 많아요. 저도 사역들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역과 또 행사 위주의 그런 혹시 종교 활동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를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함을 우리가 누리지 않고 또 이 교제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역만 남아버리게 된다면, 뭔가 사역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껍데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결국 종교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님과 교제함이 먼저예요.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주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이 돼야 돼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과 교제하시고 또 우리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또 주님과 알아가게 하시는, 그게 먼저야 돼요.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 기도하는 자리,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인데 그 기도의 자리가 사역이 돼서는 안 되겠죠.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이게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때요? 그 시간이, 이 기도 시간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또 주님과 교제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보다 교제함이 먼저예요. 사역보다 교제함이 먼저고, 저희 주의특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이제 예배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서로 한 몸으로 교제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먼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역들이 함께 덧붙여지면 여러분 너무 풍성할 것 같아요. 우리 사역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주님과 교제함이, 그 다음에 주의 백성 또 주의 제자 된 자들에게 이 사역들을 명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며,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전도도 하며 할 때 이 전도라는 단어는 이 원어로는 이제 케로소라고 하거든요. 케로소. 근데 이 단어는 이제 사자가 되다, 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자라는 것은 자기를 보내는 왕이 있고 그 왕의 뜻을 전하는 자가 바로 사자이잖아요. 왕의 뜻을 대행하고 그 뜻을 전하는 자가 사자이듯이, 지금 이 전도도 하며라는 이 단어는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제자 삼으신 그 주님의 뜻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에요. 내 말을 전하고자, 내 경험을 나누고자가 아니라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사람들에게 보내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을,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건 그거예요. 주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고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 주의 뜻 교회가, 또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주의 뜻을 밝히 드러내고 선포하고 또 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케로소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말을 전하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요. 주의 뜻을 전한다, 단순히 우리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하는 자, 이게 메신저라고 하죠. 이 메신저의 인격과 삶이 연결돼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이 이 복음과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때 이 복음이 더욱더 복음될 것이고,
또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이 복음을 기뻐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자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의 귀를 기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힘썼고, 그의 인격과 삶이 이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로서 이게 잘 부합하는, 그것을 온전히 잘 드러내는데 그 삶 또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입술의 선포로 그쳐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가를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 되겠죠. 단순히 주님과의 그런 교제함이 아니라 사역적인 그런 관계로 우리가 그쳐진다면 아마 주님을 닮아가지 않겠죠. 주님을 닮아가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나의 어떤 사역의 도구 정도로 여기며 주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교회가 입술의 선포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뒤에 오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늘 바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힘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고 그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주는데 이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 복음이 많이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선포되어지는 내용이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이 전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에서 약간씩 거리가 이제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 편에서 듣기 좋은 메시지로 전락해버리고,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모습들로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주의 뜻 교회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선포케 하신 그 주님의 뜻을 붙잡고 있는지, 그 뜻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또 힘쓰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것을 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예수께서는 이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도록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한 영에 이제 들린 자들을 만날 때 이 귀신들마다 다 쫓겨나갔어요. 귀신들마다. 어떤 귀신들도 거기에 버텨 선 자가 없어요. 다 악한 영들이 쫓겨나갔고, 그 귀신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칭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참된 찬양은 아니겠죠. 이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그 악한 영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주께서 악한 영을 향해서 나가라 이렇게 선포하시자 다 모든 악한 영들은 무능력하게 그냥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구나 이게 아니에요. 질병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악한 영을 내쫓는 이 사역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사역이에요. 사단의 지배 가운데 그들을 자유케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사역이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또 질병에 걸린 자들을 온전케 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셨다라는 건 뭐예요? 1차적으로는 이렇게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선포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지만 가장 먼저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자들, 여전히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 그 모든 죄 아래에 있는 그 결박들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앞에과 연결이 돼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들이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들이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아는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약한 영들은 반드시 떠나갈 것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너희들이 알아서 이 사역들을 감당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다 주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그들이 받을지 기뻐할지 아니면 거절할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어떤 자들은 거절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도리어 조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두면 아마 복음을 못 전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 초점을 둔다라면 주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시고 또 이 일을 감당하도록 나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라면 우리가 이제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이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담대하게 전하는 거. 근데 무례하게 전하면 안 되죠. 무례하게 전하거나 아주 그 사람을 자극하는 식의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지만 어때요? 이 복음을 전하는가 전하지 않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예요. 근데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고치셨더라. 그들을 귀신들을 쫓으셨더라. 이런 이야기 없이 왜 지금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넘어가는가? 저는 이 죄와 사망 아래 거하는 수많은 자들이 주님을 찾아오고 있고 그 놀라운 일, 정말 생명을 살리고 죄에서 건져내고 사망에서 건져내는 이 놀라운 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지금 맡기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과 교제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 사단에 이 매여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건지도록 이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나는 이제 좀 쉴래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장 앞서서 일들을 이루시지만 이 주의 백성된 12제자를 세우셔서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또한 참여하고 이 일들을 이루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하셔서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우리에게도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된 성도는 언제 가장 기쁠까요? 저는 1번은 주님과 교제할 때인 것 같아요.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아갈 때,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이때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또 의지해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때, 그때 이 기쁨은 아마 말로 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서울신학대학원에서 한책의 사람들 간사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롭게 신입생들이 들어올 때 그분들이 처음에 말씀을 연구하자, 하나님 말씀 연구하자 할 때 그렇게 막 반신반의해요. 이게 정말 유익할까? 근데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크게 마음을 열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방법론들을 살펴보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한 전사님이 그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게 사역을 했었구나. 내가 참된 복음을 붙잡지 않고 나의 경험 또 나의 그런 지식을 전하는
도구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구나.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내가 정말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 옳다, 맞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을 이제 고백하시고 또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사역에 너무 보람되더라고요. 그 한 전사님이 바로 세워짐을 통해서 그가 섬기는 교회가 또 이 복음을 통해서 또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기쁨들을 누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지만,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얻는 기쁨이 그것을 다 압도할 만큼 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성도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다른 이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 나온다면 아마 그분은 두고두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그때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당신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지 않았더라면 너무나 끔찍하다. 그런데 당신이 전해준 그 주님의 복음을 나를 살렸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을 살렸다. 아마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후에 아니면 지금 듣고 있더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는 것 이상으로 아마 더 기쁘고 더 힘이 날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우리의 고백들을 함께 듣지 못한다라면, 나누지 못한다라면,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면 저는 이 기쁨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데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성도는 주님과 교제할 때, 또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영혼을 살릴 때 그 기쁨은 정말 넘칠 거예요. 넘칠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실 때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이미 다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 예수님 앞에 정말 사방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추수할 일꾼들을 주님이 세우시고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고 그리고 전해야 돼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피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제 뒤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을 쭉 언급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3명의 제자가 좀 특별해요. 이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더하시거든요. 이 16절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그리고 17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이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십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이 보아너게. 근데 이 보아너게의 이름의 뜻은 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총둥이 아들, 천둥이 아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잘 알고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돌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영광스러운 이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별명처럼 너 전에 이런 모습 아니었냐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예고를 하실 때 자기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실 거라고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의 대표로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도리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의 그 일을 막아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도록,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게 하는 모습인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꾸짖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구나. 굉장히 호되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본래 예수님의 그 사역에
큰 유익이 되는 인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골칫덩어리의 모습으로 여러 군데서 나와요. 물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지만 다른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잘한 게 아니라 이를 알게 하신 것은 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의 모습은 도리어 이 주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걸림돌. 그런데 나중에 이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반석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걸림돌과 같은 자를 반석으로 바꾸시고, 또 이 우레의 아들, 아까 야고보와 요한 어때요? 우레의 아들은 천둥의 아들이에요. 천둥 여러분 칠 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르르 꽝 칠 때 사람들의 겁에 질리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포스럽게 만들어요. 이 천둥이 제대로 치면. 근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려고 할 때, 지나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건 이제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초점을 두기보다는 막았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심히 분을 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청해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불살아 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청해요. 근데 예수님이 역시 너희는 내 충성된 내 제자들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꾸짖으세요. 다른 데로 가자. 지금 사마리아 지나가야 되는데 도리어 다른 데 가자. 너 왜 이러니? 굉장히 이제 골칫덩어리예요. 근데 나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 어때요? 사랑의 사도로 변모된 모습을 나중에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분이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적이었던, 자기들에게 조금만 동조하지 않아도 적대적이고 사람들을 고통케 했던 자를 완전히 사랑의 그 사도로 바꾸셔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권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감당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늘 다른 이들을 또 미워하고 또 차별할 때도 많고, 그 주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인데, 반드시 주님은 어때요? 그 걸림돌과 같은 우리를 반석되게 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레의 아들, 이 천둥의 아들들과 같이 굉장히 이 겁에 질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난처하게 하는 이들을 바꾸셔서 사랑으로 그들을 품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 삼도록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또 단순히 부르셔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이루어갈 지혜와 권능뿐만 아니라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 우리 주의 뜻 교회가 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뒤에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 굳이 여기 안 썼으면 좋았겠다 싶을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12 그 영광스러운 이름들을 다 언급하고 나서 19절에 가룟 유다니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잠깐이라도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예수를 판 그 가룟 유다가 있어요. 이 가룟 유다를 주님께서 아시고 택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부르셨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판자이기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거했고 그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했던 자가 바로 그 가룟 유다인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못해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맡겨준 사명을 다 버리고 도리어 돈 몇 푼에 예수 그리스도를 판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를 경각심을 갖게끔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 생각나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그 완악한 출애굽 백성들, 출애굽할 때 가나안 백성들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가 복음 위에 잘 서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혹 넘어질까, 혹 교만할까, 혹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똑같이 옛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고 한 몸 내 우리 지체들을 우리가 서로 살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혹 정말 그러한 자가 한 명도 우리 주의 뜻 교회 가운데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지켜주고 또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주의 뜻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